최근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드리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그동안 기도를 어떻게 알고 기도하고 사는가? 기도를 한 면에서는 일로 사역으로 생각을 했구나. 기도를 일이라 생각하면 힘들지요.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빨리 해치우고 끝내야 좋지요. 마치 기도를 또 이게 숙제라 여기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제를 하면 뭐 속은 시원하고 좋겠지만 숙제를 어떻게 하다가 못하게 되면 그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 선생님한테 또 혼날 거 생각하면 밤잠도 안 오고 그 무거운 마음, 이 부담스러운 마음. 우리 기도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많은 부분 나는 그 기도를 일로 여기고 사역으로 여기고 숙제같이 생각하고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의 기도는 건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기도의 건강성을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선물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고 기도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어떠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말한다 그러면 온통 선물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 아니라 그러기가 어려워요. 선물이 뭐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그 신과의 내가 섬기는 신과의 만남, 교제, 사귐, 연합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인격적인 어떤 교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신과의 만남이 있고 거기에 교제와 교류가 있고 인격적인 어떤 교감이 생기고 거기에 사귐이 생긴다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 신앙인데 복을 추구하는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초점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내 욕망,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살아갈 집이 필요하죠. 우리 집을 구합니다. 월세 사는 분은 전세를 가야 되겠고 전세를 살다가는 이제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 집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런데 내 생활 형편과 어떤 경제적인 수준에 맞는 그런 집을 구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내 욕심을 가득 담아서 대궐 같고 궁궐 같은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집을 자꾸 구하고 그 집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기복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나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만족을 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한가? 그걸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결인가? 하나님과의 사귐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어떤 모델로 삼는 게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을 생각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밤을 새워서 하나님 보내신 그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낼 때까지 그냥 밀어붙이는데 어디까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손을 드실 때까지. 기도를 하면 내가 손을 들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항복할게요.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하나님이 손을 들고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그 말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머리에 이 빨간 띠를 메고 그 노사 협상을 하는 줄다리기 게임을 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역력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장이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위해 주시고 그냥 내 편이시라 하는 거를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노사협상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안 주려고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뭘 얻어낼까 요구하고 이번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이제 오늘 끝나지요. 그 21개 정상들이 대통령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고 했는데 그 겉으로는 웃지만 그 대단한 줄다리기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얼마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회의가 되는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게 무슨 대결을 한다든지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대방의 무언가를 내가 잘 내 말로 감동을 시키든 설득을 하든 해서 뭔가 좋은 것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뭐 언변이 없고 뭐 설득할 재주가 없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께 좋은 건 못 받고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막 밤을 새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사귐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기도는 사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나의 관심사인가 하나님의 관심사인가. 하나님 우리 기도에 늘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양식을 구하고 너의 건강을 위해서 너의 관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 하셨죠.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는가? 네 번째는 문제의 내면에 집중하는가 외적인 문제에 집중하는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고 내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기 이전에 외적인 현상과 어떤 원인, 결과 이런 거를 따지기 쉽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적발이 됐어요. 그 퇴학 조치가 일어날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공평성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퇴학되면 큰일 납니다. 퇴학 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지금 학교에서 퇴학당할 지경인데 퇴학이 안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요. 그 기도도 드려야 되겠지요. 물론 퇴학이 되면 인생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그 기도 드려야 하겠지만 먼저 드리고 살펴야 할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의 내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고
남의 것 훔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를 하고 또 학교 앞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같이 공정성을 훼손한 그런 내 옆에 앉은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미안한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어떤 처벌을 내리든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건 거기에서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항상 어떤 외적인 현상과 다른 이들에게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건강성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건강성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귐의 기도를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사귐의 기도 안에 어떻게 우리의 중보와 간구의 기도를 확장해 나갈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사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일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숙제도 아닙니다. 일을 하고 나면은 일 끝나면 일하기 싫은 것 같이 여러분 기도가 일이라 그러면 기도 끝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주일에 이 한 시간을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이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더라면 이 예배가 맞춰지면 예배하고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거룩한 영적 산 제사와 같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사귐. 그래서 사귄다라는 말 자체를 보면 굉장히 따뜻하지요. 그리고 부드럽고 참 느낌이 좋아요. 우리나라 단어에 이런 말들이 많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과 우정, 신뢰와 의리 이런 것들이 사귄다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귄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특성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사람과 사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 한번 슬쩍 보고 뭐 옷 한번 살짝 스쳤다고 내가 그 사람하고 사귀게 됐어 그러지 않지요.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자꾸 만나서 말도 트이고 또 마음도 서로 알아가고 그래서 다음을 또 만나기를 약속하고 그러면 사귐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사귄다는 건 상호성입니다. 여러분, 사귄다고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대화도 주고받고 정도 주고받고 물질도 주고받고 어떤 두 친구가 서로 사귄다 그러는데 늘 한쪽은 돕고 한쪽은 도움만 받아요. 늘 밥을 사도 그냥 한 사람이 계속 사고 그러면 그거를 사귐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두 연인이 만나서 늘 한쪽은 돕고 한쪽은 도움받고 물론 어느 정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거는 갑을관계가 되기 쉽고 주종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거래지 그리고 구제지 사귄다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사귄다는 거는 주고받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주면 또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을 주고 그게 사귐입니다. 또 이런 사귐은 애정에 근거합니다. 서로 남녀가 사랑한다? 그거 사랑이 근거가 되니까 거기서 사귐이 발생하는 거죠. 친구가 서로 사귄다? 좋아하니까 사귀는 겁니다. 같은
같이 앉아서 공부한다고 그게 다 친구라 말하기 어려워요. 명목상은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과 좋아하니까 사귐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있지만 우리가 명목상은 다 교우죠. 교우. 그러나 그것은 명목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귐은 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가고 그 사람도 나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가 오고 가고 마음이 오고 가고 소통이 일어나서 그렇게 될 때 그게 사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해야 돼요. 또 사귐은 정적인 것입니다. 서로 만나면 냉랭하지 않아요.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소통이라는 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을 적게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한 시간 있어도 괜찮은 그런 사이. 그런 사귐이 필요하죠. 또 사귐은 닮아갑니다. 서로 사귐이 계속되면 닮아갑니다. 그래서 사이좋은 부부는 서로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귐의 특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려면 지속성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5분 기도하고 아이고 더 기도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는 거 간구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깊은 사귐이 된다 그러면 5분 가지고 시간이 됩니까? 안 됩니다. 10분 가지고 됩니까? 더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사귐에 대해서 몇 주 이렇게 묵상도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냥 그런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너무 좋아요. 뭘 자꾸 필요한 걸 달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따뜻한 주님의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아버지 하고 하나님 그렇게만 부르고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재미난 표현을 누가 썼는데 사귐의 기도는 뭐냐? 거룩한 멍 때리기다. 그냥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은 그냥 감사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일방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냥 쑥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그거를 들어보려 애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애정의 관계로 형성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뭡니까? 그게 계약 관계가 아니지요. 가불관계,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시는 너를 종이라 말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야, 너 뭐 힘들어? 너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너 친구해 줄게. 나도 너하고 그렇게 무정을 나누고 같이 사귀고 그러고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를 좋아하셔요.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은 요즘 사랑이 워낙 그 의미가 퇴색돼 가지고요. 그냥 이 표현이 좋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좋아하셔요. 그거 왜 좋아하시냐?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셔요. 그냥 좋으시니까 자꾸 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라. 너무 좋으시니까 당신의 형상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내 상에서 같이 먹는 내 가족이 되어줘라 하고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갑을 관계도 아니에요. 주종 관계도 아니고 계약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하면 가서 하나님하고 필요 없으면은 잠자코 있고 모른 척하고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냥 좋은 관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많이 좋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를 좋아하신 거 하나 우리도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이 좋은 거죠. 그분이 뭘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그런 복덩어리를 떨어뜨리지 않아 주셔도 우리의 인생에 참다운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그분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사귐입니다. 이런 사귐의 기도는 결국 어디로 뻗어나가게 되냐? 중보와 간구의 기도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시편 131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 큰 일 감당하지 못할 그 어떤 업적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내 욕망과 욕심이 서려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나에게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주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당신을 원해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까지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엄청난 일을 하고 업적을 세우고 그래서 내 욕망을 성취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좋아요. 제가 젖된 아이가, 여러분 젖된 아이를 보면 얼마나 만족합니까? 젖 먹고서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냥 엄마 품에서 그냥 스르륵 잠들어 있는 아이의 평안한 모습.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좋게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제가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는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확장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사귐의 기도 안에서 중보와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꼭 무슨 처음부터 뭘 하고 두 번째는 뭘 하고 그런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올려드리면 돼요. 올려드리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 기도 중에 우리에게 기도에 가장 표본으로 주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고 그 관계가 서로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로 벌어지고 그것이 세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가족이 됐구나. 가족. 아픔도 미래도 소망도 슬픔도 고민도 공유하는 가족이고, 여러분 가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이 아프면 나 몰라라 하십니까?
배우자가 고통 속에 있는데 뒤를 돌리시면 아니요. 가족은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이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자주 합니다. 이 주기도를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여기서 중보와 간구의 기도를 확장해 나가는데 무한정 확장이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땅이 되기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는 끝도 없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더 구체적인 우리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사부적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몸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이 양식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실질적인 그런 어떤 필요들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아는 우리 가족, 친지 중에, 우리 교우 중에 건강이 필요한 사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든 얽히고 설킨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 주님이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그 용서를 통해서 살아가듯이 모든 막힌 벽을 허물어 주시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의 주님으로 오셔서 막힌 담을 헐어주셨듯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혹이 많고 시험거리가 많은, 그리고 참 거칠고 힘든 목회 현장에서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불러주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첫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 희생하는 죄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저도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사귐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결국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요. 아버지를 덜 가까이 하고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부르고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가 안경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보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좀 졸음이 오시는지 미소 하나하나까지 잘 보입니다. 우리가 사귐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건 그냥 그게 좋으니까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그 주님이 완전하게 나와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신다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감화시키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를 일로 사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깊은 사귐의 기도 가운데 가장 복된 그런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30초 정도 우리 침묵으로 한번 주님 앞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을 내게 주시는지 우리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이어서 좀 목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말씀 앞에 반응하셨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셨다면 우리 말씀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 이 한 주간 제가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잠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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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하자. 사귐의 자리에서 나와 만나자. 말씀하시는 주님. 기도는 가장 복된 축복의 통로인데 그동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품에서 젖된 아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 한번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의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의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으로의 초대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쉼없이 사귐의 기도로 이어져서 주님 정말 좋은 나의 주님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젖된 아이가 평안을 누리듯이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